내일 모레 6월 25일 화요일부터 러시아 단기 선교가 끝나는 때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에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달력을 보니까 우리가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마치기로 한 그 날짜까지 주일이 딱 7번이더라고요. 그래서 7주에 걸쳐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도전받고 더욱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2주 전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던 게 있죠. 그게 뭐였어요? 공이었습니다. 이 공이요. 그리스도인은 마치 공과 같습니다. 공은 바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람이 쏙 빠져버리면, 그래서 쭈글쭈글 해버리면 손흥민 발 앞에다가 갖다 놔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똑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 속에 충만하게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공처럼 성령으로 빵빵하게 채워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은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답이 뭡니까?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던 그 기도 공동체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고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백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백합과 같습니다. 꽃 중에서 가장 진한 향기를 내는 꽃이 바로 백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어갈 때, 시들어갈 때, 썩어갈 때 가장 지독한 악취를 내는 꽃도 바로 백합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어제 꽃집에 가가지고 이 꽃을 사면서 그 꽃집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책에서만 저는 읽어봤거든요. 직접 물어봤더니 맞대요. 백합꽃이 참 향기가 진하대요. 그래서 백합은 절대로 병원에는 안 넣는다고 그럽니다. 너무 진하니까. 그리고 썩어갈 때 가장 악취를 강하게 풍기는 꽃도 바로 이 백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면, 깨어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시들시들해 있으면, 죽어 있으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지독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기름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기도에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7주 동안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기도에 대한 놀라운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더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한 제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지 아니면 70인의 제자 중에 한 제자인지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주님 앞에 참으로 의미 있는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가 요청한 내용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였습니다. 주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의 테크닉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였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기도할까요? 옆으로 흔들면서 기도할까요?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기도할까요?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침묵으로 기도할까요? 기도의 테크닉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아주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짧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66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55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도문이죠.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 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용서, 하나님의 보호, 일용할 양식 등등 주로 기도하는 주요 기도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워놓으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한 제자는 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요청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언제 이 제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나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입니다. 어떤 곳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던 대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우리는 참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야 기도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기도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늘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언제나 기도를 먼저 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오르셨나요? 아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뭐 하시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죽어 가실 때도 예수님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요, 모든 삶 속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저렇게 대화 나누는 기도의 삶을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마치심에 한 제자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그 엄마 아빠를 둔 자녀가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사일 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목사를 보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셀지기, 그 셀지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론들은 나도 셀지기처럼 기도해야겠구나, 필요성,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선생님, 기도하는 주일학교 교사,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자녀는 기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 세론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왜 주일학생,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기도하지 않을까? 한탄할 필요 없어요. 한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버리십시오. 먼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의 모범을 보이면 그 모습을 본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려면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속으로는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겠고, 바로 니어 목사 니가 기도해야지. 맞아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기도의 모범을 언제나 보여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목사, 그 목사의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보일 때 우리 교우들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철없는 목사님 기도라도 좀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보이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기도하는 셀직이, 정말 멋지게 기도하는 셀직이, 그 세론들은 기도하는 세론이 됩니다. 기도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을 둔 학생들은 복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 선생님을 보고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말 멋지게 세워져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부모인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내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주기도문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내가 기도하는 분,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누구이신가요?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요,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언어에서 찾아봤어요. 언어에서 찾아봤더니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권위적이고 무서운 아버지,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파테르라는 이 단어는 친밀한 아빠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따라서 봅니다. 아빠랑 깨요. 아빠. 권위 있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에요. 언제나 인상 쓰고 무섭게 대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온유하고 자애로움이 풍성하신 친밀한 아빠예요. 우리 자녀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 꼭 엄마부터 하대요. 아빠부터 하면 안 되나? 엄마부터 엄마. 그 다음에 아빠 그럽니다. 아버지. 그렇게 태어났는데 자식 키워보니까 내 자식은 아버지 그럽디다 그랬던 자녀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녀 키워보면 다 아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친밀하니까요.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아빠는 언제나 은혜로운 아빠, 자애가 풍성한 아빠, 친밀한 아빠로 아이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더라도 주님은 어떤 죄악을,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를 저질러서 주님 앞에 나가더라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나이가 아주 지긋한 한 노 제상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왕이 이 노 제상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더 슬펐나요? 아니면 자식이 죽었을 때가 더 슬펐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노 제상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뢰옵기 항송하오나 왕이시여,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 너머로 산 끝머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이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모 아닌가요? 부모는 다 똑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더 슬펐다는 말이에요? 자식이 죽었을 때가 더 슬펐다는 말이에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네. 아버지예요? 자식이에요? 네. 미안합니다. 자식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도 귀하죠. 소중하죠. 그러나 자식이 죽게 되면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육신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악으로 타락한 부모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영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친밀한 아빠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가 참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해. 나는 너가 복을 누리기를 원해. 나는 너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해. 죄책감에서 벗어버리고 나는 너가 정말 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 이게 아빠이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권위 내세우고 무섭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친밀하신 누구예요? 아빠예요. 아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아빠. 아이고, 목사님 경망스럽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언어가 그런답게, 언어가 파테르라는 단어예요. 한글로 번역할 때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놨지, 아마 유교적인 그 문화 속에서 아빠라고 번역하기는 조금 거시기하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머시기하게 그냥 아버지라고 써불자 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빠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아버지를 수식하는 어떤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주기도문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아버지라는 이 단어 앞에 다른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땅에 머무르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그렇게 적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의미를 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육신을 가진 부모는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피로를 채워주고 싶은데 채워주지 못하는 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떡해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아빠이신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것일까요? 모르세요?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역사를 움직이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께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든 부와 귀가 누구께로 말미암아요? 주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권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져도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능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은 누구께 있겠어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실타래에 얽히듯이 내 인생이 완전히 얽혀 있어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환경이 할 수 없는 일을, 내 가정이 해낼 수 없는 일을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답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아버지십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에요. 친밀하신 아빠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어떤 문제, 어떤 실수, 어떤 실패라 할지라도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상처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와 귀를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아주 열정적인 청년 한 형제가 들어와서 등록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 이 청년이 아멘, 아멘 열정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목회 습관이 잘못 들으셔가지고 아멘을 하면 설교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멘만 크게 해보면 설교를 잊어버려요. 설교 줄거리를 잊어버려가지고 막 삼천포를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이 청년을 불렀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아멘 하는 것도 좋지만 자네가 앞에서 아멘 아멘 해보면 내가 설교를 잊어보네. 그러니까 아멘은 속으로만 하고 아멘 하지 마소,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이 청년이 변함없이 제일 앞자리에 딱 우리 변성섭 장로님 앉는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도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조금만 임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청년을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날도 청년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되겠네. 자네는 은혜 받아보면 아멘 해볼지. 그러니까 앞자리는 절대 앉지 말고 다음 주일부터는 저 제일 뒷자리에 앉으소. 제일 뒷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일이었어요.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이제 뒤에서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아니, 앞에 앉았을 때는 그래도 손만 들고 아멘 아멘 하더니만 제일 뒤에 앉으니까 일어서 보네요. 이제 은혜 받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일어나갖고 아멘 이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뒤에서 또 그렇게 고함을 질러댔으니 얼마나 울리겠어요, 예배당이. 아유,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주일날은 또 불렀답니다. 불러서 보니까 구두가 많이 삭은 거예요. 이 친구가 새 구두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자네가 다음 주일날 나와가지고 아멘을 안 하면 그럼 내가 새 구두 딱 사줄게. 새 구두 선물해 줄 테니까 절대 아멘 하지 마소이. 아멘은 속으로만 하소이. 아멘 속으로만 해.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그러겠다고 알겠습니다. 예, 새 구두 주시면 좋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때 됐습니다. 제일 뒤에 앉았어요. 그 주일날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 청년이 은혜가 임하는데요, 갑자기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두가 문제냐? 구두는 필요 없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이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몸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만 되신다면, 그분이 진정으로 내 아빠이시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면, 그러면 우리가 아멘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호칭을 우리 입에도 넣어준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부르셨던 그 아버지 호칭, 그걸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되어 계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맞으신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지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다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즉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닙니다. 친밀하신 아빠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많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기도이든 아빠 아버지신, 친밀하신 아빠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